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2월달 인사이드 예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부러 좀 자리도 좀 변경해 봤고, 허락하신다면 제가 옷을 좀 벗고 좀 편하게 좀 설교를 해도 될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편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받아들일 때에는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조셔도 됩니다. 충분히 조시면서 또 귀는 또 열어두시고 풍성하게 그런 나눔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청년부들을 담당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제가 뭐라고 연애 상담 혹은 이 신앙적인 연애 관계에 대해서 좀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데, 그래도 연애가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쁘기 이전에 이것도 한 가지 팁이구나, 한 가지 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면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야, 너는 못생겼으니까 항상 웃어야 된다 였습니다. 너 못생겼으니까 너는 항상 웃어야 돼.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야, 너 뭐 믿고 기도 안 하니? 이 두 가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연예인처럼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놀랄 정도로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뭘 믿고 그렇게 기도 안 하냐? 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충격요법이었어요. 충격요법. 여기 따님을, 아직 결혼 안 하신 따님을 가진 어머님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보면 항상 웃어요.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넘치는 청년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또 배려심 많고, 또 더 중요한 건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항상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 관심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내 딸을 이렇게 두고라도 저 청년은 뭐하는 청년인데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할까라는 생각 드시겠죠? 그렇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기도의 깊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흔히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두 사람 이상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주했던 저희 이제 사모님이신데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신데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말하면 눈 좀 바라보래요. 저는 아직 떨려서 못 바라보거든요, 아직도. 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사람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내 속을 다 들킬 것 같고,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뭔가 빠져들 것만 같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서로 상대방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하나요? 반드시? 아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지금 이야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이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내 눈 뜨고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대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라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가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집중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은 없겠죠. 왜? 눈 뜨고 이상하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는 거죠.
어쨌든 대화의 목적은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감을 형성하느냐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상대방하고 1대1로 있으면서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어색함이 1도 없다. 단 한순간도 말이 끊기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죠. 두 사람의 친밀감이 그 정도로 두텁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말이 엄청 많거나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여러분, 이 친밀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대화의 친밀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무섭냐면요, 어머님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이번에 우리 딸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데 같이 갈래? 물어봅니다. 어디? 예술의 전당. 아, 전설의 고향? 거기. 말이 돼요. 두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술의 전당하고 전설의 고향하고 두 분은 어떤 관계이기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의 그 친밀감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분들은 그렇게 몇십 년을 소통해 왔기 때문에 아하고 어하며 어하고 오해도 그렇구나라고 알아듣게 되는 거죠. 예술의 전당과 전설의 고향 사이에 그 어떤 괴리감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는 행위를 했을 때 적어도 하나님과의 이 정도 친밀함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뭔가 굉장해야 되고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하고 대단하다는 걸 이해하신 여러분이 더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뭔가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으실 때도 있다라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내어놓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행위를 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간구의 성격이 좀 달라요.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놓는 그 순간은 간구라기보다 사실 조르는 거에 가까워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왜 없어요?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왜 못해요?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왜 힘들어요? 주세요. 무조건 끝에는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간구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기도의 깊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금 조르는,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말이 되는 듯한 그런 친밀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한 번은 뷔페식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여자분들, 자매님들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이렇게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렸어요. 이 세 분의 사이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 같아 보였고 꽤 친밀감이 깊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나 요즘 별일 없지. 라고 시작한 일상의 대화는 주제가 넘어갑니다. 회사 생활, 여행 다녔던 거, 친구 관계, 혹은 남자친구, 그리고 먹을 거, 지금 먹고 있으면서 먹을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리고 먹고 있으면서 자기는 요즘 다이어트에 굉장히 푹 빠져 있대요. 근데 취미는 또 맛집 다니기래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일부러 이런 샐러드 바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샐러드를 12번씩 먹더라고요. 소도 샐러드 먹고 400kg씩 찌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시간. 제가 중간중간 무슨 얘기 하나 뭔 얘기를 저렇게 재미있게 집중적으로 하실까 들어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건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 평화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한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매들 이렇게 모이면요 말보다 질문이 많아요. 샐러드 막 먹으면서 야 나 어때 요즘 나 너무 쪘지? 물어보면 뭐예요? 자기 보면 쪘지 뭐. 친구들 대답이 더 놀랐습니다. 야 아니야 너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한 75. 딱 좋아. 야, 한 그릇 더 먹고 와 가서.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이거 야 우리 중요한 얘기 못했다. 나중에 전화해. 전화로 얘기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뭔가 길게 내용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똑같고 아마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전화로 또 1시간 동안 그렇게 또 얘기하다가 야 진짜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야지. 저번에 먹었던 그 샐러드 바에서 만나자. 또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기도가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할 얘기만 막 쏟아내놓고 끝.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말씀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딱 나가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너무 간단 명료한 문장인데 우리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뜻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복잡하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건 우리는 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이나 그리고 그 일 안에서 내가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대단하심을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가려면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나가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할 때 행복하니? 너 그 일을 할 때 진짜 기쁘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공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항상 실패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성공과 실패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성공할 때만 좋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 우리 거들떠도 안 보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에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성공할 때 어떤 마음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실패한 만큼 더 연단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성공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물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이나 일의 결과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태초부터 정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릴 때의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거죠. 100원이건 10원이건 1000원이건 만원이건, 아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 주에 11조를 1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봉투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물질보다 말씀을 지켜 공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쉬워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가 더 쉬워져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에 더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의 성공이건 실패건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 일에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배를 향한 기쁨인지, 아니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빠지면 뒷말 나올까봐 내가 그래도 졸라도 내가 여기 앉아있겠다라는 마음인지 한 번만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기쁨으로 정말 참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그 안에 기도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오체분말족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서 평생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오체분만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하게 두 다리를 가지고도 그 마음의 원망, 불평, 슬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입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입니까? 기뻐하라 하죠.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혼나요. 하나님이 혼나요. 이것은 권면이나 어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기뻐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좌절하시면 그냥 좌절해서 거기 잠깐 계세요가 아니라 기뻐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염려, 너희들의 낙담, 너희들의 실패는 내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기쁨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된다거나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능력이 뿅 생긴다거나 하는 분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제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영원히 불타오르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TV 나온 사람들 좀 보세요. TV 나온 연예인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인다, 또 표정이 되게 좋아 보인다, 혹은 하는 행동이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출이 되는 거죠. 얼굴로 빛이 나고 윤기 나고.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얼굴빛이 지금 어떠신지? 윤기가 나십니까? 빛이 나십니까?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조명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얼굴 빛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네, 충분해요 진짜로.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도 억지로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샀어요. 그냥 그 땅값 제값 주고 샀습니다. 근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까봐 당장에 그 보물을 꺼내지는 못하지만 그 농부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땅 제값 주고 샀는데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와.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할 겁니다. 허름한 집에 돌밭 투성이인 밭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기뻐하나? 하지만 농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남몰래 숨겨놓은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라는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입가의 미소는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천국 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만일 우리 안에 그 기쁨의 그 입꼬리가 사라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라는 그 보물의 가치를 잊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냥 한번 복기만 해도 되게 기뻐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교회 근처에도 안 왔을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날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내 마음, 내 모습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자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샘이 솟는 거죠.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수도가가 있고 수도꼭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수도가에 수도꼭지가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옆에 있는 펌프 기억나시나요? 이 작두 모양으로 생긴 이 펌프를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물이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도꼭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올까? 막 했습니다.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쓰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해야 되죠? 먼저?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넣어야 되죠. 우리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이 펌프에서 물을 샘솟게 하려면 그 물들을 나가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던 물이 펑펑 콸콸 솟아오르죠.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이는 많은 물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 한 바가지의 기쁨을 먼저 붓고 우리의 마음에 펌프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힘들지만 한 바가지라도 그 한 바가지라도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면 우리는 기쁨의 샘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에게 이 미소가 나오는 그 경험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적 목사님들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니네 눈에서 눈물 나오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 느낌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만 듣고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 그 기쁨의 눈물이건 뭐
감격의 눈물이건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뭐 회개의 눈물이건 간에 십자가라는 단어 한마디만 딱 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대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이제야 좀 사람 구실처럼 사람 구실하겠구나 라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정말로 십자가라는 그 한 단어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졌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나도 이제 그 경지에 이르렀구나. 나도 이제 그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기뻤어요. 우리는 기쁨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기쁨은 우리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 죄송하지만 그 일에 기쁨이 없으시면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회 봉사건 세상의 어떤 일이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면 잠시 그 일을 내려놓고 내가 그 기쁨을 찾기까지 그 마중물을 한 바가지 더 부을 때까지 잠시 멈추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라는 것이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와 성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는 분명하게 따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일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야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지도 몰라요. 너 나랑 진짜 얘기 안 할래? 너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네가 좀 힘들어야 나한테 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한 덩이 던져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와 더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랑 더 가깝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면 누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우리가 더 좋을까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죠.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한 걸음 더 이끄시지만 그 억지로 이끄시는 가운데서 행복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그 사람 어떤 관계와 끈끈해진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 사이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에 함께 맞서 싸우다 보면 어느 정도 정이 들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죠. 대한민국 남편분들 언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해 보셨습니까? 당신 괜찮아? 당신 요즘 별일 없지? 라는 말 언제 해보셨어요? 어색하죠. 제가 지금 하면서도 되게 어색한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설이나 추석 때 여보 힘들었지? 전 부치느라 어이구 너무 힘들었지? 괜찮아? 매년 쉽지 않지. 매년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뭐라고 하시죠? 엄마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야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야 옛날에는 콩을 손수로 다 갈았어. 우리 엄마는 맷돌 들고 다녔다고.
요즘은 뭐 믹서기 다 나오는데 뭐 말이야. 아주 그냥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돼, 군대를. 조직의 쓴맛을 봐야 그런 거 특성을 이해하지. 그러면은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제는 더 이상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새 오빠를 찾아 나서야겠다. 새 오빠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사람은 돈이 없어서 일이 망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위로를 못 받으면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위로를 받은 거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봐도 그래요.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참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런 모습을 별로 못 보시다가 결혼 20주년 때 어머니를 위해서 괌 여행을 두 분이 딱 다녀오시더라고요. 아들 재수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도 괌 여행을 딱 다녀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위로로 또 한동안 열심히 또 살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이럴 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큰 위로함을 한번 받았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힘을 완전히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 위로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이미 우리는 그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에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됐다 싶으면 우리 그 기도의 응답이 점점 잦아지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실패가 됐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더 나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차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번번이 어느 순간 가면 엎어지고, 순간 가면 엎어지고, 순간 가면 엎어집니다. 어느 근래의 경우는 계약서에 정말 다 쓰고 사인만 딱 하면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정말 사인만 하면 딱 됐는데 막으셨어요. 사실 굉장히 속은 상했지만 돌아오면서 감사했습니다. 아, 저 차 분명히 침수차다. 저 차 내가 시동 걸면 핸들 떨어진다. 저 차 비 오면 천장 다 샌다.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차라고 나를 막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오히려 그래,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나한테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나중에 주실 하나님 상급을 더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시기만 한다면 언젠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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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보다 이거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뒤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나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내가 짊어지러 가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이거 실패하면 나 인생 완전히 망하는데, 아, 내가 이번 프로젝트 이거 잘못하면 회사 얼마 날아가고 나 내 자리 위태로운데, 그걸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부담감, 성공에 대한 성취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넌도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라,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해라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실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때라도 감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서도 내가 잠시 멈춰서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감사,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주어진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감사함을 받는 순간 그곳이 완전히 천국으로 변하게 되죠. 제가 들으면서 좀 놀랬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한테 불평했대요. 왜 저한테 가시를 주셔서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다만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줬을 뿐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장미 같잖아요. 내가 이 땅에 너무 순결하고 고귀한 장미 같은데 왜 내 인생에 가시 같은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너 착각하지 마. 너 장미꽃 아니야. 너 가시야. 너 가시나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장미꽃이라는 걸 준 거야. 가시나무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내가 가시나무입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을 맛볼 것이고 그 안에서 장미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곳에 바로 천국에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로빈스 크루소라는 소설을 썼던 다니엘 디포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못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외톨이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감사하지 않아야 될 이유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건 진짜 감사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가지가 다 떠오르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가셔야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단 3가지의 기도 제목도 없다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10초 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10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 9, 8, 7, 6, 5, 4, 3, 2, 1 10가지 나와요. 나온다고요. 20가지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20가지 3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제목을 놔두고 왜 굳이 단 한 가지에 감사하지 못할 기도 제목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냐고요. 귀가 멀고 말을 못하고 눈이 먼 흔히 삼중고라고 얘기하죠. 헬렌 켈러 이야기 너무나 잘하는 것 있습니다. 내가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일상적이었어요. 설리번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는 것,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보는 것, 석양에 지는 아름다운 노을과 새벽에 동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는 것,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과 길가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것. 여러분들 매일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가수 중에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눈이 보지 못한 분입니다. 음악가로서 워낙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는 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단지 앞을 못 봅니다. 그분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 눈, 내가 돈이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내 눈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의사가 그 당시에 있던 최고의 기술을 동원을 해서 그 스티비 원더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시신경이 너무나도 훼손이 되어서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딱 15분 정도밖에 볼 수 없으십니다. 15분이면 안 보이던 눈이 세상에 적응하는데 4분에서 5분,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눈앞에 보이는 것 잘 보다가 그 나머지 5분은 점점 더 시력이 이제 똑같이 안 좋게 변할 겁니다. 그래도 보시겠습니까? 스티비 원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분이라도 좋습니다. 난 눈을 보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의외의 대답을 들었는지, 선생님 죄송하지만 실험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15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병원에 나가 서는 데만 10분 걸리는데 그렇게 짧은 순간에 도대체 뭘 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스티비 원더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내 딸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Isn't She Lovely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곡이 이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신은 한 번도 얼굴도 볼 수 없었던 그 딸에 대한 가사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심장이 살아 숨쉬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죠.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도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광명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많을수록 그 더 큰 감사로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기도의 깊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깊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모든 행복과 감사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